두루마리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일찍이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권능과 영광과 권세와 왕권과 통치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천상의 예배자들이 검은 고를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면서,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피지 못했지만 그들이 또 무엇을 갖고 있습니까?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향이 가득한 금대접. 여러분, 향이다 그러면 무엇이 생각납니까? 향이다, 향이 있다. 그것은 성막 안에 있는 그 성소 안에 있는 그 향단, 분향단에서 향이 피어오르는 그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지를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분향단에서 향이 그 성소 안에 있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그 휘장에 그 분향단을 두도록 주님이 명령해 주셨는데, 아주 세밀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아주 이것은 하나님을 영원롭게 할 수가 없는 그런 분향단이죠. 이 향을 만들 때에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재료들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법대로 이 향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향은 오로지 거룩한 향이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거룩하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 향을 향기롭게 받으시는 향이 되어야 하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위하여 그 향을 만들지 말라. 사람이 그것을 냄새 맡으려고 하면 그 냄새 맡는 모든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끊어지리라. 이것이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피어 올라가서 하나님이 맡으시는 그 향내가 되도록 그 분향단에서 향이 올라가야 한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아침과 저녁마다 그 향내가 끊어지지 않도록 이 분향단을 잘 관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향이, 금대접에 가득한 향이 무엇을 말한다고 했죠? 바로 성도의 기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의 기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건 바로 그 성소 안에 있는 향은 성도의 기도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를, 이 분향의 원리를 가지고 충분히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향이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재료들로 만들어져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이 기도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재료들,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향단이 어떻게 있었냐면 그 휘장 앞에 이 분향단을 두기로 했는데, 그것은 뜰에 있는 번제단과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증거계 사이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일직선상에서 그 분향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번제단과 증거계 그 사이에 있다. 그러면은 이 번제단에서 행해지는 일과 증거계 안에 담긴 일들이 함께 합하여져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이것은 번제단에서 이루어진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라는 것이에요. 번제단에서 어떤 일이 있죠? 제물이 거기서 각이 띄어진 제물이 거기서 태워지는 일이 번제단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제사장은 그 번제단에서 죽임을 당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사장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제사장도 거룩하게 행하지 않으면 이 성소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피를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나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가정의 죄를 속하시고 우리의 민족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속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거룩한 마음으로 지성소 안에 반드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려야 한다. 이런 마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속하여 주옵소서. 이 제단에서 이루어진 그 일,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제단에서, 십자가의 제단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속죄의 일이 우리 가운데 효험이 있도록, 우리 가운데 그 놀라운 은혜가 임하도록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 여러분, 나답과 아비후가 아론의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분향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분향하다 죽은 것이죠. 이 기도를 드릴 때 다른 불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제목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제목들을 가지고 내 생각이나 나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가 그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일들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기도이고 너무나도 위험할 수 있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 분향은, 이 향은 거룩한 향이라 했어요. 반드시 거룩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그런 향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마찬가지로 우리 기도가 거룩한 기도가 된다. 거룩한 기도. 우리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열정도 있고 뜨겁게 오로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우리가 힘을 다해서 그렇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모습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반드시 거룩한 기도. 이 땅에 있는 기도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 올라가는 반드시 그 거룩한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뭐냐면, 이제는 이 번제단을 살폈지만 이제는 그 증거기 안에 있는 그것이 함께 합하여져 올라가야 되는 그런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두루마리에, 마찬가지로 두루마리에 쓰여져 있는 그 내용대로 예수님께서 모든 구원의 뜻과 심판의 뜻을 성취할 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씀들을 깨닫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이. 반드시. 그러면요, 이 성도들이 예수님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을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일이 있죠? 그 인을 뗄 때마다 큰 환란이 임하게 됩니다. 이 땅 가운데 전에 보지 못했던 정말 엄청난 그런 재난과 환란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도들은 그 말씀대로 진행되는 것을 알죠? 믿음을 잃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때 더 마음이 굳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비방하지. 근데 성도들 가운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환란이 일어날 때마다 더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려요.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임합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환란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가 거기서 지지 않고 그 짐승과 짐승의 우상과 짐승의 수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고 더욱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반드시 이 두루마리 책에 무슨 내용이 있는가를 깨닫고 기도하면, 깨닫고 말씀대로 기도하면 우리가 구원의 기쁨에 놀라운 영광을 얻을 때 또 한 가지 기쁨의 제목이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셨습니다 하는 그 응답의 기쁨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깨닫고 기도했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하나도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놀라운 응답의 영광까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기도가 떨어지지 않는다. 반드시 성취가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두루마리에 이 빼곡히 쓰여져 있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반드시 알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가? 어린 양의 손에 들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드시 기도해요. 그러면은 내가 정성을 다해서 기도했다고 이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공로가 아닙니다. 내 정성이 아니에요. 내 정성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금대접이라는 것은 반드시 기도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계시록 8장 4절 말씀 보시죠. 읽겠습니다.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지라. 이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대접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이 기도는 반드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우리가 이 기도는 거룩한 기도해야 한다. 이 두 번째는 이 말씀에 쓰여져 있는 모든 것들이 응답될 줄 믿는 믿음의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기도. 첫 번째는 거룩한 기도죠. 두 번째는 그 믿음의 기도. 오직 이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요한계시록 성도들이 당했던 그런 현실에서 참 많은 핍박이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고난이 있었어요. 환난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성도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이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향이 가득 담긴 그 금대접을 위안으로 보게 하시고 성도들로 믿음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고 그들에게 더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서 내 뜻과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이 재료들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언제 식어집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우리는 느낌으로 기도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들.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은 뜨거운 마음이 들지 않는다. 여러분, 감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속에 담겨있는 성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기분 내키면 기도하고 기분 내키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것은요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대로 성취하시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살핀 내용,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가 찬양한 것도 일찍이 어린 양께서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를 찬양한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도의 문이 열렸습니까? 찬양의 문이 열린 것처럼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의 문이 열린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주시고 그 신분에 걸맞는 새로운 성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누가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만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놀라운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신분을 주신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심으로 열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에 걸맞는 사명과 신분에 걸맞는 그런 성품을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이 찬송과 기도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제 새로운 신분을 갖고 하나님의 이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서 이제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의 문이 열리게 되었는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는 왕노릇 할 수 있는 그 왕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로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9절에 우리를 피로 사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드려진 바 되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제사장들이 되도록 하여서 이제는 왕노릇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은 아주 오래전에 벌써 꾸고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을 전할지니라. 아멘. 이 말 전할지니라. 5절 보세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리라. 여러분, 누가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 잘 들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습니까? 누가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딱 말씀하셨는데 아무도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분이 없었습니다. 예수님만 이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말씀 잘 지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잘 지키는 줄 알고 이리 뛰고 저리 뛰었는데 하나님을 박해하는 것, 하나님을 핍박하는 자로서 다 판명되었습니다. 못 지킨다는 것이.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질 뿐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시는 예수님만 이 말씀을 성취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다 지키셔서 다 이루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말씀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고 하셨는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여야 한다는 것이. 그래야 우리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래서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교회의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주셔서 비로소 우리가 예수의 영을 받고 성령의 전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아들의 영으로 우리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다고 그랬죠. 율법에 매여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이길 수 있는 힘도 없는 그렇게 종의 영을 받지 않았습니다. 양자의 영, 아들의 영, 예수의 영, 성령을 받아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영광을 볼 수 있는, 하나님과 그 친밀한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랐습니까?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죽을까 살까 그렇게 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쁨의 마음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의를 기뻐하고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땅에 있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그 영광을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랑과 충만한 기쁨 안에서 시공을 초월한 충만한 기쁨의 교제를 누리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그 충만한 기쁨,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부어주셨고 이제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쁜지 몰라요. 누가 다그쳐서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기뻐서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 양자의 영을 받았습니다. 그 기쁨의 그런 감격과 그 구원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가 되는 것이에요.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전해야 되는데, 내가 사명 받았는데 해야 되는데 그것은 여러분 무서워하는 종의 영이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의 마음, 감격의 마음이 있어서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훌렁이는 은혜가 있고 양자의 영이 있고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살다가 우리가 어떤 재밌는 것을 봐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맛있는 것 먹어도 내가 내 친구들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말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봐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받은 이 감격, 이 은혜, 일찍이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모든 보혈의 공로와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과 이 끝없는 은혜를 받고 이 기쁨과 감격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안전합니까?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영원히 밤낮 쉬지 않고 주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에 있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서 나오지 않고 증거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가 무수하는 종의 영으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서 반드시 증거가 되도록 되어 있는 그러한 은혜와 그런 감격과 그런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이미 주신 것이에요.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이 마음에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득 담겨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모든 삶 속에서 이 은혜를 증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들의 영을 가지고, 성령을 통해서. 자녀들을 대할 때 여러분, 절대 이 은혜 받은 이 부모로서 우울하게 대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속에 어떻게 주체할 수 없는 이 감격 있잖아요. 기쁨 있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자녀들을 완전히 세상 무너진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야 자녀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 아들의 영을 보고 영광의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먼 곳에 나가서만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속에 있는 주체할 수 없는 그 감격, 그 기쁨의 마음으로 모든 가족들을 대하고 우리 어떤 지인들을 만나거나 할 때 그 사랑과 용서가 다 증거가 되어야 돼요. 어떤 원통한 일을 당하고 내가 좀 손해를 입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는 걸 알고 그래도 상관없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 이 하늘의 모든 신령한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노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주님이, 만왕의 왕이, 만주의 주가 우리 속에 계십니다. 그러니까요, 왕 노릇하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에게 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에게 눌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해도 우리를 억누르고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 속에 있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게 해, 그렇게 완전히 우리를 그렇게 억눌러도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죠.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왕 노릇하고 왕의 통치, 왕권을 누리면서 모든 이 세상을 이기면서 그 죄악에 끌려다니지 않고 양자의 영을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권능을 누리면서, 왕권을 누리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유를 선포하십시오. 용서를 선포하십시오.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도 용서를 선포하고 사랑을 전하고, 그러면요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이 나타나시고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영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 지경이 넓어져서 모든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왕 노릇하리라. 예수님께서 온 땅의 만물의 주인이 되시는데 그 주님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요, 왕 같은 제사장이 부여받은 새로운 사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악한 습성들이 있습니까? 그런 습성들을 다 성령의 능력으로 다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있는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까? 아들의 영을 가지고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다 소탕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예수님의 왕권이 나타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모든 삶의 순간들이, 우리 모든 삶의 부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살아가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영광이 증거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부여받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도록 살면 주님이 얼마나 성령을 부어주시겠습니까? 얼마나 능력으로 그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겠습니까?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발 앞에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랑을 전하고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기도, 믿음의 기도로서 이 일들을 기도하고 사랑의 빛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내가 나타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귀한 말씀 천상의 예배와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행하고 이 말씀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일찍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임을 당하신 그 공로를 우리가 믿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들의 영,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내 생각, 내 뜻, 내 능력으로 살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모든 반경에서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내 왕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만유의 주가 되셔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교회가 일어나고 성도들이 일어나고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천상의 예배가 영원토록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 제사장 나라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이기셨사오니 그런 왕권을 누리면서 왕권을 선포하면서 날마다 기쁨으로 감격으로 즐거움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환난의 어려움들 주님께서 주시는 왕권으로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어려움으로도 눌리지 않고 학대받지 않고 우리가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의 영광이 그 왕권의 권세가 우리 삶에 가득 나타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 모든 자녀들, 모든 주의 백성들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